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올리브 잎사귀에 맺힌 이슬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성벽 너머로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성문 앞 노점에 숨죽인 속삭임과 멀리 성전뜰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어둠을 조금씩 걷어냈다. 하나냐는 그 소리를 들으면 늘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에게 예루살렘은 단지 고향이 아니라 조상들의 이름과 약속이 뿌리내린 흙이었고 아침마다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였다. 그러나 그 평온의 가장자리에는 바람결처럼 얇고 날카로운 불안이 서려 있었다. 거리에 도는 소문, 평지에서 일어나는 먼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굳은 입술, 모든 것이 다가오는 어떤 변화를 말없이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냐의 집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있었다. 아버지는 정밀한 손으로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절기마다 집안을 정결하게 꾸려 손님을 맞았다. 식탁에 올려지는 빵과 포도, 향내 나는 기름은 늘 부족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삶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성문에 소식을 가져오고 어머니는 시편의 구절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 가운데서 하나냐는 율법을 배우는 기쁨을 알았고 말과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의 무게를 배웠다. 같은 또래의 미셀과 아사랴는 그에게 형제와 다름없었다. 셋은 성전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해설의 길을 더듬듯 율법을 암송하고 장터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다. 그해 봄 예루살렘의 하늘은 평소보다 더 맑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자주 먼 곳을 더듬었다. 나그네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한결같았다. 바빌론의 왕이 나라들을 휩쓴다는 말, 성벽이 높은 도시들도 하루아침에 깃발을 내린다는 말. 그 소식이 과장인지 사실인지 아무도 단정하지 못했지만 시장의 가격은 들쭉날쭉해졌고 장정들은 창끝을 점검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하나냐는 밤마다 잠들기 전 두 손을 포개고 속삭였다. 주여, 우리를 굳게 하소서. 그는 이 간구가 바람 같은 말이 아니라 돌에 새긴 명처럼 단단하길 원했다. 하나냐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성벽 위를 걸었다. 아래로는 집들이 이어지고 위로는 행인들의 발자국이 햇빛에 말라 하얗게 그을렸다. 아버지는 성문 바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하나냐야, 힘이란 무엇이냐? 그는 당연히 군사나 성벽을 떠올렸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보다 깊었다. 지키는 마음이 크면 성벽은 두껍고 지키는 마음이 얇으면 성벽은 모래와 같다. 사람은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은 하나냐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못처럼 박혀 오래 남았다. 그 못은 아플 때마다 존재를 드러내며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곤 했다. 세 친구는 낮이면 각자의 일을 돕고 해가 기울면 다시 모였다. 미셀은 소문을 단정하지도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다. 성문에 서 있는 경계병들의 눈이 날카로워졌어. 그건 빈 소식이 아니라는 뜻일 거야. 아사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내일을 미리 떼어 오늘에 붙일 수는 없어. 하나냐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아 적듯 되뇌었다. 오늘의 충실함이 내일의 불안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요새일 것이다. 절기가 가까워지자 도성은 분주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늘 그랬듯 엄숙했고 제단 위로 치솟는 영인은 곧게 하늘로 닿았다. 하나냐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진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제사장의 낭랑한 음성이 울릴 때 그의 심장은 박동을 넘어 하나의 응답처럼 뛰었다. 주께서는 으로 시작되는 구절들 사이사이에 하나냐 자신의 고백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름 하나냐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를 속으로 불렀다. 이름은 그의 근원이었다. 세상이 요동쳐도 그 이름을 붙들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평온의 결은 서서히 거칠어졌다. 성문 근처로 모여드는 낯선 상인들의 어조가 급했고 은밀한 거래는 점점 더 깊은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날은 성벽 위를 도는 까마귀가 유난히 많았고
또 어떤 날은 성문 밖 평지에 먼지가 오래 내려앉지 않았다. 하나냐는 그 모든 징후를 마음의 저울에 올려놓고도 여전히 일상의 질서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에는 연마한 글을 먼저 외우고 낮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한 줄씩 성구를 나눴다. 묵상의 길이란 소란할수록 더 정확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배웠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일을 멈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가 무엇이 되려 하든 먼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그 말은 짧았으나 하나냐는 오랫동안 가슴에서 그 울림을 지울 수 없었다.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떠내려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이상하게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미셀과 아사랴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잃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자. 미사엘이 미소로 답했고 아사랴는 손바닥을 가볍게 맞대며 말했다. 이 약속은 우리 셋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름 앞에서 하는 약속이야. 하지만 약속은 늘 시험을 동반한다. 며칠 뒤 성문을 향해 몰려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것이었다. 왕궁에서 나온 관리들이 친히 성문 앞에 서서 공문을 펼쳤다. 그들의 복장은 번들거렸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행인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끊겼다. 하나냐도 무리 사이에 섞여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공문을 읽는 관리의 억양은 느리고 명확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지닌 돌처럼 가슴에 떨어졌다. 그는 조공과 충성을 말했고 이어서 선발과 차출을 말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항이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맑았다. 어머니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버지는 오래 앉아 있었다. 기름 등잔의 불빛이 가장자리에서 떨렸다. 식탁 위 빵 조각 하나, 포도송이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성문 앞 공문을 들었다. 하나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젊은이들 가운데 몇을 뽑아 바빌론으로 데려갈 거라 한다. 현명하고 배움이 빠른 자 결함이 없는 자를. 말끝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손으로 두 무릎을 감싸 쥐었다. 등잔불이 순간 흔들리며 벽의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 밤 하나냐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불러보았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금은 바람처럼 만져지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은 두껍지 않았으나 길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낮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마음을 먼저 지키라. 그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짧은 기도를 드렸다. 주여, 길이 어디로 가든 제 발걸음이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길지 않았는데도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짐을 챙기는 것처럼 묵직했다. 다음 날 미셀과 아사랴가 골목 어귀로 달려왔다.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들었지? 미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나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랴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선택된다면?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책임이 겹겹이 얽혀 있었다. 하나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길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듯했다. 그러다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 아닐지 몰라도 선택 이후의 우리, 그건 우리의 몫이야. 미사엘이 미소를 지었고 아사랴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셋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말 대신 심장들이 서로의 맥을 확인했다. 해질녘, 성문 위로 저무는 햇빛이 붉은 태를 남겼다. 시장은 서둘러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아궁이 연기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샛별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짧은 틈,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하나냐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가 이미 문턱을 넘어섰음을 지각했다. 그러나 그 문턱 앞에서 그는 서둘러 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배운 구절들을 가슴에 되새기며 마음의 성문을 닫지도 열어졌지도 않은 채 그저 지키고 서 있었다.
때로는 지키고 서 있는 일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새벽 성문 밖평지에서 먼지가 일기 시작했다. 관리들의 말발굽 소리, 점호를 부르는 나팔, 명부를 펼치는 손길.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이름들이 불렸다. 하나냐의 심장은 한번 크게 뛰었다가 숨을 고르듯 가라앉았다. 아직 여행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 길은 발 아래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말과 종이, 깃발과 눈빛이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차출.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누군가의 울음이 터졌고 누군가의 어깨가 굳어졌다. 하나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서 한 문장이 일어났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떠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새벽은 그의 마지막 고요를 길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새벽빛이 성벽의 이음새를 따라 번지던 그날 하나냐의 이름은 결국 명부에서 불렸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낌이 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두 손을 오래 붙잡았다.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서로를 기억하게 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짧았으나 무게가 있었다. 하나냐는 고개를 깊이 숙여 부모의 손등에 이마를 잠깐 대고 돌아서서 모여든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셀과 아사랴가 벌써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셋은 말없이 눈을 맞추었다. 말이란 어떤 순간에는 마음의 결을 흐리게 할 뿐이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이별의 냄새로 가득 찼다. 굳은 흙먼지, 아직 식지 않은 빵, 기름과 올리브 잎, 그리고 사람의 땀과 눈물. 성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마음을 찢고 찢어진 틈으로 두려움이 새우며들기 마련이었다. 대신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호흡을 맞추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돌의 감촉과 종아리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하늘빛이 조금씩 바뀌는 속도를 세었다. 그 단순한 세기가 그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묶어주었다. 평지는 넓었고 넓다는 사실은 때때로 잔혹했다. 낮에는 해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밤에는 바람이 뼈마디를 더듬었다. 처음 며칠은 누군가의 흐느낌이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깰 때 사이를 메웠다. 이름을 부르다 금세 목이 매는 어머니들, 장정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떨리는 아이,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남자들. 말이 없을수록 침묵의 모서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 사이에서 하나냐는 미셀과 아사리아의 보폭을 자신의 보폭에 맞추었다. 셋은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낮에는 어깨가 어깨를 지지했고 밤에는 천이 천을 살렸다. 어느 날 해질녘 먼지빛 하늘 아래서 대열이 잠시 멈추었다. 물가에 내려앉은 새들이 바람의 결을 따라 저공을 스쳤다. 사람들은 허리춤에 자루를 풀어 남은 곡물을 나눠 먹었고 초라한 연기가 여러 지점에서 올랐다. 하나냐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뜯다 말고 손을 멈추었다. 길가에 작은 돌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 표면에 얇게 그어진 흠집이 마치 글자처럼 보였다. 그는 속으로 이름을 새기듯 흠집을 더듬었다. 하나냐. 조용히 이름을 부르면 이름은 그를 붙드는 손이 되었다. 내일은 더 일찍 움직일 거라네. 감독관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잠시 술렁임이 일었다. 미셀이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하나냐.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 예루살렘의 골목, 성전의 계단, 부모님 얼굴, 모든 게 뒤섞여. 아사랴가 바람의 결을 읽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그럼 하나만 붙들자. 오늘 숨 쉬는 법. 하나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셋은 빵 조각을 나눠 들고 동시에 씹었다. 그 작은 동작 안에 약속이 깃들었다. 행군은 때로 산등성을 넘어 때로 물길을 건너가며 계속되었다. 낮의 열과 밤의 차가움이 하루의 경계를 칼날처럼 그었다. 길 위의 시간은 신기루 같아. 어느 날은 길이 길을 삼키고 어느 날은 발자국이 발자국을 지웠다.
하나냐는 걸음을 재며 마음속에서 구절을 더듬었다.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없을 때 마음이 글의 장소가 되어야 했다. 빈속이 속삭였다. 너의 믿음은 물과 같다. 손을 모으면 고이지만 손을 펴면 쏟아진다. 그는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다 펴보았다. 믿음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루 하늘의 빛이 납작하게 눌린 듯 수평으로 퍼지던 저녁이었다. 뒤쪽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짧은 비명, 허둥대는 발길, 대열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파문은 멀리 번졌다. 하나냐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발을 멈추지 않았다. 도울 수 있는 거리는 이미 지나쳤다. 그는 앞을 보는 대신 속으로 한 줄을 속삭였다. 주여, 그에게 쉼을. 말은 공기를 뚫지 못했지만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미셀이 옆에서 말했다. 우리는 오늘을 다 건너갈 거야. 아사랴가 덧붙였다. 내일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니니까. 길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었다. 고집스러웠던 자가 낮아졌고 가벼웠던 자가 심각해졌다. 하나냐는 그 변화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변화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그 모서리를 주에 깊게 살폈다. 어떤 밤에는 꿈속에서 성전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는 흠칫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서늘한 빛으로 박혀 있었다. 별의 질서는 길의 혼란을 조용히 눌렀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훑으며 숨을 고르고 별의 배열을 마음속에 옮겨 그렸다. 질서가 마음 안에 들어오면 혼란은 조금씩 물러났다. 강을 건너는 날 물결은 낮고 꾸준했다. 군사들은 줄을 늘어뜨려 사람들의 팔목을 붙들었다. 하나냐는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 이를 꽉 물었다. 발 아래 자갈이 밀려나가며 균형을 흔들었다. 그때 미셀의 손이 하나냐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그 한마디는 짧았으나 물살을 가르는 널빤지처럼 든든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줄이 되었고 줄은 쓰러짐을 늦추었다. 반대편 모래톱에 올라섰을 때 하나냐는 무릎에 쏟아지는 무게를 느끼며 잠시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지만 숨은 아직 그들의 것이었다. 사흘 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건조한 흙냄새 대신 금속과 타르, 낯선 향료의 냄새가 미세하게 배어들었다. 지평선 너머로 어슴푸레한 탑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바빌론이다. 그 말은 설레임도 두려움도 아닌 커다란 현실의 그림자를 데려왔다. 행렬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만 모든 눈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도 높은 구조물의 실루엣이 하늘의 글씨처럼 걸려 있었다. 낯선 자음과 모음으로 쓰인 장엄하고 낯선 이름의 그림자. 하나냐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밤이 되자 감독관은 드물게 긴 휴식을 허락했다.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불씨가 톱밥을 삼키며 작은 파열음을 냈다. 미셀이 새끼줄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불릴지, 어떤 옷을 입을지 상상하면 할수록 마음이 헝클어져. 아사랴가 눈동자를 낮추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이름이 바뀌어도 우리가 누구인지 바뀌는 건 아니야. 하나냐는 두 사람의 손등을 번갈아 보았다. 내일 우리가 다른 말로 불려도 오늘 우리가 한 약속은 같은 언어로 남을 거야. 그는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이름은 어둠 속에서 불씨가 되었다. 그날 밤 바람이 잠깐 자고 먼 곳에서 물결이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냐는 잠을 얕게 잤다. 꿈에서 그는 길이 아닌 길을 걸었다. 한쪽에는 무너진 돌담, 다른 한쪽에는 키 큰 갈대가 흔들렸다. 갈대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말의 뜻을 마음이 먼저 알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깨어났을 때 새벽빛은 이미 하늘의 가장자리를 밝혀두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장막의 문을 걷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뱃속으로 들어온 새벽의 냉기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날의 행군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느껴졌다. 멀리 있던 탑과 성벽이 갑자기 가까워지고 주변의 땅이 거대한 도시의 호흡에 맞춰
오르내리는 것 같았다. 길게는 낯선 상징들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었고 그 기호들은 낯설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도감을 주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한데 섞여 커다란 물결이 되었다. 그 물결 위로 새의 울음이 지나가고 멀리서 은빛 악기의 소리가 낮게 깔렸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존재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거는 듯했다. 전고를 조금 넘긴 시각, 마침내 성문이 시야에 완연히 들어왔다. 두터운 벽체, 위압적인 문짝, 문설주에 새겨진 문양들, 해가 정수리에 걸리며 문 위에 청동 장식이 번들거렸다. 입구의 경비병들은 창끝을 햇빛에 세웠고 그 창끝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대열은 성문 앞의 광장에 다다라 잠시 멈췄다. 묵직한 침묵이 무리 전체를 덮었다.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았다. 하나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야에 거대한 문이 그리고 그 너머로 짙은 그늘과 차가운 돌바닥이 겹쳤다. 발밑에 흙이 돌로 바뀌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흙의 감촉을 기억하려 발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바람이 도시 쪽에서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바람 냄새 속에는 낯선 향과 규율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미셀이 낮게 속삭였다. 여기까지 왔어. 아사랴가 응답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하나냐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 마음에서 울릴 때 감독관이 손짓했다. 호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절차는 남아 있었고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가까웠다. 하나냐는 등을 곧게 세웠다. 지난 날들의 먼지와 눈물, 밤의 쇳물 같은 추위와 낮의 땡볕, 서로의 손에서 전해받은 온기가 그의 안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또한 성문을 성급히 응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똑바로 마주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생활은 시작되지 않았다. 도시는 숨을 죽이고 길은 한 줄로 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멈춤의 끝에서 하나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가 붙들어 온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등을 밀었다. 성문은 그대로였고 해는 조금 기울어 있었다. 바빌론의 첫 그늘은 아직 그의 발등에 닿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의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른다. 다음 발걸음은 곧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도착의 문턱, 아직 문턱 안쪽은 아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시작된 상실과 두려움, 그리고 작고 단단한 희망은 거대한 문 앞에서 하나의 점이 되어 응축되었다. 그 점은 곧 선이 될 것이고 그 선은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성문이 열리자 차가운 그늘이 발등을 덮었다. 돌길은 예루살렘의 흙과 달랐고 공기는 규율의 냄새로 단단했다. 행렬은 몇 차례 점호를 거쳐 작은 무리들로 나뉘었고 하나냐와 미셀, 아사랴는 같은 표식을 받은 목에 얇은 끈을 걸고 한 건물로 인도되었다. 회색 벽은 높았고 문은 두껍게 닫혔으며 안뜰의 물길은 바닥에 새겨진 홈을 따라 소리 없이 흘렀다. 그 모든 질서는 도시가 사람의 숨을 재단하는 방식 같았다. 안뜰 끝에 서 있던 관리가 명부를 펼쳤다. 날렵한 갈대펜 끝이 이름의 자리를 가리켰다. 이제부터 너희는 왕궁 학사 과정에 들어간다. 새벽마다 언어 수업, 정해는 궁정 예법, 해질녘에는 문서와 숫자, 몸가짐과 호흡, 식탁의 손놀림까지 배운다. 한치의 농담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뒤이어 환관장이 걸어 나왔다. 개역으로 들으면 아스브나스라 부를 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키가 아니라 중심을 재는 듯 묵직했다. 너희는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고 바빌론의 말로 3번 천천히 음절을 끊어 발음했다. 그 소리는 돌을 닦아낸 듯 번들거렸고 낯선 리듬으로 귓속에 남았다. 종이 한 장이 하나냐 앞에 놓였다. 새 이름 사드락. 관리가 고개를 들었다. 바빌론에서는 이름이 자리를 만든다. 자리는 너희의 입을 결정한다. 너희의 입은 왕의 귀에 닿을 수도 있다.
하나냐는 종이 위에 낯선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선과 쐐기가 얽혀 만든 문양은 그가 알던 글과 전혀 달랐다. 그는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하나냐,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눈앞의 글자를 입 모양으로 천천히 따라했다. 사드락, 혀끝이 새로운 턱걸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미사엘은 메삭을, 아사랴는 아벳느고를 받았다. 셋은 서로의 눈을 잠깐 마주쳤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눈빛은 바뀌지 않았다. 그때 옆줄에서 또 다른 동족의 얼굴이 스쳤다. 조용한 눈, 재빠른 판단이 손끝에 묻어나는 듯한 소년이었다. 이름을 물을 틈은 없었다. 다만 그가 새 이름 벨드사사를 받는 것을 봤다. 그 짧은 장면은 먼 훗날의 추억처럼 마음 한쪽에 꽂혔다. 첫 수업은 언어였다. 점토판 위에 쐐기 모양을 눌러 찍는 법, 숫자를 세는 방식, 음절을 구부려 뜻을 만드는 규칙. 서기관은 점토의 결을 읽듯한 음절씩 배어나갔다. 하나냐의 손가락 아래 점토가 미세하게 파이고 메워졌다. 그는 예루살렘의 구절들을 마음으로 더듬으며 낯선 음을 입에 담았다. 단단한 바위와 물러난 물 사이를 오가듯 그의 혀는 익숙함과 낯설음 사이를 오갔다. 서기관이 그의 점토판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이 곧다. 곧다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하나냐는 알았다. 선이 곧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고다지지 않음을. 전궤는 예법이었다. 앉는 각도, 고개를 숙이는 깊이,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 말하기 전과 후의 침묵의 길이. 바빌론의 예법은 미세했고 그 미세함은 권력의 언어였다. 식탁의 휘장 아래 은잔이 놓이고 붉은 포도주가 얇게 출렁였다. 곁들여진 고기는 기름이 적당히 돌았고 향신료는 코끝을 간질렸다. 관리가 말했다. 왕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진미와 포도주는 너희의 몫이다. 너희의 힘은 이곳에서 나온다. 하나냐는 은잔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이 순간 흔들렸다.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을 입에 넣느냐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가르는 경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해질녘에는 문서와 숫자였다. 무게와 길이, 곡물과 기름의 양, 세금과 공출의 계산법. 서기관은 상인들의 손처럼 빠르게 줄과 줄을 연결했고 하나냐는 보폭을 맞추듯 계산을 쫓았다. 흥미로움과 피로가 주기적으로 겹쳤다. 하루가 이렇게 끝났을 때 그는 침상에 앉아 발목을 문질렀다. 살짝 눌러도 근육이 탄식을 냈다. 미셀이 침상의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름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이곳에서 부서질 것 같아. 아사랴가 대답했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 바뀌되 뿌리는 건들지 않는 법을 찾자. 그날 밤 침상 사이로 은은한 억양의 속삭임이 흘렀다. 낮에 스쳤던 그 소년 벨드사살이라 불린 동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같은 길을 걷는다면 서로가 줄이 되어야 한다. 한 문장이었지만 충분했다. 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침묵을 무기로 쓸 줄 아는 얼굴이었다. 그 짧은 교감은 오래가는 약속의 씨처럼 그들 사이에 묻혔다. 다음 날 식탁 교육은 더 구체적이었다. 칼을 드는 손의 각도, 빵을 떼는 크기, 잔을 드는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식탁 위의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 바쳐졌는지. 관리의 말은 무심했으나 그 무심함 속에 권력의 태연함이 숨어 있었다. 이 음식들은 신들 앞에 먼저 올려졌다가 왕에게 다시 너희에게 내려온다. 그 순간 하나냐의 등줄기를 한기가 스쳤다. 그는 포크를 쥔 손을 아주 잠깐 멈추었다. 포크의 금속이 손가락에 차가웠다. 수업이 끝나고 잠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넓은 복도의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하나냐는 미셀과 아사랴 그리고 벨드사살과 함께 외진 회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빛이 기둥 사이로 사선으로 흘렀고 먼지가 그 빗살에 조용히 떠다녔다. 아무 말 없이 네 사람은 한동안 그 빛을 보았다. 마침내 벨드사살이 낮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무엇을 배우든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식탁에 대한 다른 길을 요청하자 물과 채소로. 미사엘이 숨을 조금 멈췄다. 그들의 귀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 아사랴가 고개를 기울였다. 겁내는 자의 변명으로 들리지 않게 말해야 해. 하나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마음을 먼저 지키라가 다시 울렸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고 서는 일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권이 아니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책임의 방식이 다를 뿐 우리에게 허락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증명하자. 벨드사살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다. 증명은 언어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날 저녁 환관장의 부관이 숙소를 순찰하던 때를 하나냐는 놓치지 않았다. 복도 끝 횃불이 그림자를 길게 느리는 그 지점에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높아지지 않았고 지나치게 낮지도 않았다. 부관이 고개를 들었다. 눈매는 사나웠으나 귀는 열려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지? 하나냐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다. 뒤에서 미셀과 아사랴, 벨드사살이 반보 떨어져 섰다. 넷의 호흡이 비슷한 길이를 오갔다. 우리는 새로 온 자들입니다. 왕의 은혜로 배움을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선서와 관습에 따라 입에 드는 것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다. 부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심이라. 하나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강해져 왕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방식으로 힘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손을 모아 가슴께에 두었다. 물과 채소로의 상시 식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어진 기간에 우리의 상태와 성과로 판단해 주신다면 그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잠시 멎은 듯했다. 횃불이 타닥거리며 작은 불꽃을 튕겼다. 부관은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두려움이 얼굴에 남아있지 않은지 고집이 무모함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재는 눈이었다. 미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사랴의 손은 가볍게 깍지껴 있었다. 벨드사살의 입술은 굳세게 닫혀 있었고 하나냐의 어깨는 과장되지 않게 곧았다. 부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윗사람에게 전하겠다. 다만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만약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희의 손이 힘을 잃는다면 그 책임은 내 목으로 돌아온다. 알겠느냐? 하나냐는 한치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안전한 판단을. 부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 해가 기울기 전까지 대답을 주겠다. 그는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겼다. 횃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의 홈을 따라 미끄러졌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도는 다시 바람의 소리만 남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요청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새 이름을 받았으되 새 주인을 받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하나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은 이제 두 번째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누가 나를 부르든 내 입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창밖에서 해가 저물어 하늘 가장자리가 붉게 사그라졌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닥의 돌이 하루 동안의 발자국을 희미하게 품고 있었다. 하나냐는 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내일 대답이 올 것이다. 아직 승낙도 거절도 아니다. 문은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마음의 문설주에는 이미 손이 얹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밤 침상에 누운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지키는 마음이 성벽이다. 예루살렘의 기억이 바빌론의 공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얻고 있었다. 그는 잠을 청했다. 대답이 오기 전에 마지막 고요가 길게 늘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춘다. 요청은 올라갔고
판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야 그 판단이 어떤 길을 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폐를 스칠 무렵 부관의 발소리가 복도의 홈을 따라 또렷이 울렸다. 숙소 문이 열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허락하겠다. 열을. 그가 손가락 두 마디만큼 공중을 잘라 보이며 덧붙였다. 물과 채소. 너희 넷의 얼굴과 몸가짐을 살핀 뒤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책임은 내게 돌아오니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문이 닫히자 침상 사이로 숨 고르는 소리가 퍼졌다. 하나냐는 속으로 짧게 감사의 한 줄을 띄웠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마음의 문설주에 얹혀있던 손이 이제 떨림 없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첫날의 식탁은 낯설도록 단출했다. 삶은 콩과 보리떡, 소금 한 꼬집, 물 한 사발.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진한 향내와 번들거리는 기름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접시 사이를 오가던 신하들의 시선이 순간 작고 집요한 바늘처럼 꽂혔다가 스쳐갔다. 보여주지. 하나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속을 입으로 설명하는 대신 몸으로 증명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미셀은 콩을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인 호흡으로 씹었다. 아사랴는 물을 마시기 전 손바닥을 맞잡아 잠깐 눈을 감았다. 벨드사살은 말없이 빵을 떼었다. 넷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훈련은 여느 때처럼 계속되었다. 새벽 언어 수업에서 하나냐는 점토판에 쐐기 모양을 찍으며 손목의 각도를 세밀히 조정했다. 곧은 선과 일정한 깊이. 서기관이 종종 칭찬으로 내놓던 두 단어였다. 그러나 오늘 그는 손의 숙련만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을 더 신경 썼다. 단조로운 식사가 주는 허기와 가벼운 어지럼 속에서도 음절의 모서리를 정확히 눌러야 했다. 기운이 빠질 때면 그는 혀끝에 얹힌 낯선 이름 사드락을 가볍게 굴렸다. 새 이름이 그의 뿌리를 흔들지 않듯 허기가 그의 손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작은 의식이었다. 정고 예법 시간 은잔의 표면은 햇빛을 삼켜 고요히 빛났다. 잔을 드는 높이와 시선의 각도, 고개 숙임의 깊이를 맞추는 사이 허리의 근육이 얇게 떨렸다. 감독관의 눈길이 지나갔다. 한치 어긋남도 허락하지 않는 시선이었다. 하나냐는 바른 각을 유지하는 동안 몸 안쪽에서 올라오는 피로를 의식적으로 낮추었다. 허기는 적이 아니라 경고다. 그는 마음속에서 중얼거렸다. 경고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을 조심히 올리라 알리는 표지였으니 그 표지를 적으로 착각하지 않기로 했다. 해질녘 문서 수업에서 숫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물줄기처럼 흘렀다. 곡물의 단위, 기름의 부피, 세금의 계산, 미셀은 계산줄을 잇다 말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군. 서기관의 말이 스쳤다. 아사랴가 옆에서 아주 작게 손가락을 두 번 두드려 보폭을 맞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벨드사살은 줄 사이에 작은 표시를 남겨 호흡을 나눴다. 넷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박자를 지켜 주는 북소리였다. 수첩의 여백처럼 조용한 연대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했던 것이다. 둘째 날, 몸은 첫날보다 무거웠으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했다. 단출한 식사 앞에서 하나냐는 씹는 횟수를 세었다. 30을 넘기고 40을 넘어가도 서두르지 않았다. 빨리 비우는 접시가 부지런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관리 하나가 지나가며 비웃음 섞인 눈길을 보냈다. 어린 것들이. 단어는 가벼웠지만 뜻은 무거웠다. 하나냐는 반응하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미셀이 낮게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이 서 있어. 아사랴가 고개를 저었다. 시선이 칼날이라면 우리는 칼집이 되자. 베이기 전에 넣어두는 법을 배우면 돼. 벨드사살이 짧게 웃었다. 칼날은 금방 무뎌지지. 칼집은 오래 남는다. 셋째 날 아침부터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먼지가 가볍게 떠다니고 훈장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오래 머물렀다. 부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접시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눈빛은 의심과 호기심의 사이.
스스로도 결론을 유보한 사람의 것이었다. 점심 후 갑작스런 체력 검정이 시행되었다. 짧은 달리기, 허리 굽혀 송긋 닦기, 팔의 지구력, 허기가 불리함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나냐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들숨넷 날숨넷. 가슴이 타오를 때 그의 마음은 시냇물처럼 낮게 흘렀다. 끝나고 나자 서기관이 기록판에 무덤덤하게 적었다. 기록 변화 없음. 넷째 날 아침의 빛이 유난히 희었다. 잠에서 막 깬 근육이 묵직하게 항의했다. 하나냐는 물 한 모금으로 침을 적시고 점토판 앞에 앉았다. 서기관이 새 기호를 가르쳤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뻗는 두 선이 만나 새로운 뜻을 이루는 모양. 그는 그 선을 또박또박 눌렀다. 낯선 것과 낯선 것이 만나 뜻을 낳는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문장이 오늘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빌론의 문양과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대가 아니라 긴장으로 만나는 자리. 긴장은 피로를 낳지만 동시에 집중을 낳는다. 그는 피로를 외투처럼 걸치되 집중을 칼날처럼 벼렸다. 다섯째 날 부가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열흘의 절반, 짧은 공지였다. 미셀의 눈갠 수면 부족에 얕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손끝의 동작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사랴는 식사 전후마다 손을 씻는 시간과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작은 규칙들이 큰 흔들림을 붙들었다. 벨드사살은 저녁에 짧은 정리를 제안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질 뻔한 지점들을 적자. 네 사람은 각자의 종이에 한 줄씩 적었다. 달리기 중 셋째 모퉁이, 호흡이 무너질 뻔, 언어 수업 마지막 음절, 혀끝이 굳어짐, 전고 예법, 고개 숙임에서 목 근육 경직, 문서 계산,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릿수 착시. 넘어짐의 지도는 내일의 회피 경로가 되었다. 여섯째 날부터는 몸이 식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허기는 여전했지만 허기가 마음을 흔드는 힘은 줄었다. 물이 맑아질수록 바닥에 돌들이 드러나듯 마음의 바닥에서 작은 돌들이 보였다. 조급, 허영, 비교. 하나냐는 그 돌들을 손바닥에 올려 무게를 재듯 바라보았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걸림돌. 그는 마음속으로 표시를 했다. 수업 중 감독관이 돌연 질문을 던졌다. 왕 앞에서 말할 때 침묵은 언제 끝나는가? 수강생들이 각기 정답을 찾는 동안 하나냐는 눈길이 고정되고 호흡이 정리될 때라고 답했다. 감독관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찰나의 인정은 긴 하루의 끝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비 같았다. 일곱째 날 다른 수강생 두어 명이 군말 없이 그들의 접시를 흘끗거렸다. 채소라니 누군가 코웃음 쳤다. 그러나 오후 체력 점검에서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벨드사살의 기록은 전날과 같거나 아주 근소하게 나아졌다. 서기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부가는 노트를 덮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 느림은 흥미의 다른 이름이었다. 밤에 네 사람은 짧게 웃었다. 웃음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계속 걸을 수 있겠다는 조용한 확신의 표시였다. 여덟째 날 예법 수업 중에 작은 돌발 상황이 있었다. 상석의 은장이 살짝 기울어 포도주가 흘렀다. 하나냐는 반사적으로 천을 들어 접시의 가장자리부터 닦아 흘림이 번지지 않게 막았다. 감독관의 눈이 번쩍였다. 질서를 먼저 지킨다. 그의 짧은 평은 칭찬이면서도 시험과 같았다. 하나냐는 과장되게 반응하지 않았다. 천을 젓고 원위치. 작은 움직임으로 큰 혼란을 누르는 법. 채소와 물이 몸을 가볍게 하듯 마음의 응급처치도 가벼워야 빠르다. 아홉째 날 부가는 드디어 대놓고 그들의 얼굴을 오래 살폈다. 볼의 윤곽, 눈의 맑기, 걸음의 탄력. 의외군, 낮게 흘린 말이었다. 저녁 식사 때 주변의 수강생들이 접시를 들고 다가와 물었다. 정말 이걸로 버티나? 벨드사살이 짧게 웃었다. 버티는 건 음식이 아니라 질서지. 미셀이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의 보폭. 아사랴는 말없이 물을 건넸다. 그들이 떠난 뒤 하나냐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깥 하늘이 아닌 마음의 하늘.
그 하늘은 지금 맑았다. 열흘째 아침 부관과 서기관이 나란히 섰다. 얼굴을 보겠다. 네 사람은 차례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목덜미의 혈색, 눈 밑에 그림자, 손의 떨림, 점검의 손길이 지나갔다. 서기관이 고개를 들어 부관을 보았다. 이전과 다름없음, 일부는 안정. 부관이 한 발 앞으로 나와 결론을 내렸다. 계속 허락한다. 너희 방식대로. 그의 시선이 하나냐의 눈을 잠깐 붙들었다. 다만 성과가 줄면 즉시 철회다. 단호했지만 공정한 문장이었다. 그날 정고 예법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랑에서 네 사람은 짧은 그늘에 멈춰 섰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수미 같은 길이를 오갔다. 하나냐는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펴보았다. 열흘의 시간 동안 그들의 입은 다른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몸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의 성벽이 조금 더 두꺼워졌다. 증명은 언어보다 설득력이 있다. 벨드사살이 처음 했던 말이 오늘 비로소 마침표를 얻었다. 해질녘 환관장의 부관이 다시 숙소 앞을 지났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허락은 유지되었고 그 허락 속에서 배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냐는 창가에 서서 복도의 빛을 잠깐 바라보았다. 열흘 전보다 빛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허기와 규율, 조롱과 관찰, 작은 칭찬과 유보된 판단,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결을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기 전 그는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지키는 마음이 곧 힘이다. 내일도 언어와 예법, 문서와 숫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분명했다. 그들의 방식은 허락되었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용히 열렸다. 아직 큰 광장도 우레 같은 명령도 없다. 오직 일상의 반복과 작지만 단단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춘다. 다음 장에서야 이 꾸준한 선택들이 어떤 자리와 목소리를 낳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아침 종이 3번 울리면 궁정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나냐는 다른 학사들과 함께 회랑을 지나 기록실로 배정되었다. 벽은 차갑고 매끈했으며 바닥의 돌은 밤새 닦여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오늘의 임무는 세금 공물 출납 대조표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곡물창고 관리인이 내민 점토판에는 전날의 집계가 눌러 찍혀 있었고 하나냐는 그 위에 금일 반입량과 반출량을 덧붙여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숫자를 이용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각 항목 사이의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들숨넷, 날숨넷,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눈도 덜 흔들렸다. 미셀은 옆자리에서 무게 단위표를 다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펜 끝을 세워 선을 곧게 세울 때 서기관이 지나가며 낮게 말했다. 속도는 조금 더, 정확도는 그대로. 아사랴는 궁정연회 일정표의 좌석 배치를 검토했다. 상석과 하석 사이 한 자리의 간격이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기도 했다. 그는 목의 긴장을 풀고 척추를 곧게 세운 차의 표시를 수정했다. 작은 오차가 큰 소란을 부른다는 사실을 셋은 이곳에서 빠르게 배워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회랑에 긴 그늘이 생기면 예법 점검이 이루어졌다. 잔을 드는 각도, 눈길을 고정하는 시간, 말하기 전과 후의 침묵. 하나냐는 어제와 동일한 각을 반복하면서도 그 반복이 기계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으로 보이게 하려 애썼다. 반복 속 의지는 사람의 품격을, 의지 없는 반복은 사람의 껍데기를 만든다고 그는 느꼈다. 부관의 시선이 잠깐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칭찬도 책망도 없었으나 그 무심함이 곧 신뢰의 유보임을 하나냐는 알아챘다. 신뢰는 요청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누적으로 얻는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하나냐는 창고 관리자와 함께 곡물 포대를 현장 대조했다. 창고 깊숙한 곳의 공기는 습했고
포대의 볏짚 냄새가 미세하게 코를 찔렀다. 관리인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지만 포대 하나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더 가벼운 소리를 냈다. 하나냐는 멈췄다. 이 포대는 다시 달아보시겠습니까? 관리인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저울을 가져왔다. 포대는 다른 것보다 손가락 반 마디만큼 가벼웠다. 관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건조하게 말했다. 건조가 덜 되어 수분이 날아갔겠지. 하나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궁하지도 지나치게 굽히지도 않았다. 대신 그 포대의 표식을 조용히 따로 기록했다. 의심을 키우는 것은 시선이고 의심을 거두는 것도 기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밤에는 학사들의 작은 연구 시간이 주어졌다. 언어와 역법, 공법과 관습. 벨드사살은 두루마리를 펼쳐 실패한 조세 개혁의 사례를 읽고 있었다. 세금을 무겁게 해 곡물 반출을 막으면 밀수와 사적 창고가 늘어난다. 반대로 너무 가볍게 하면 군량이 모자란다. 그는 한 문장을 가볍게 베꼈으며 중얼거렸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미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바뀌면 제도는 따라오고 제도가 먼저 바뀌면 마음은 늦게 따라오지. 아사랴는 말없이 물을 건넸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매듭처럼 단단했다. 다음 날 궁정은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다. 정문 쪽에서 오는 말 발굽 소리가 유난히 많았고 연회 담당 관원이 서둘러 좌석 배치표를 다시 가져갔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대왕께서 새 영을 준비하신다더군.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갔다. 하나냐는 귀를 세우지 않았다. 소문은 종종 사람의 판단을 앞서 달려가 발을 헛디디게 한다. 그는 당장의 임무에 눈을 주었다. 오늘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곡물 명세서의 도장을 복귀하는 일이었다. 인장의 흠집 하나하나를 기억해 위조를 가려내야 했다. 인장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충분히 오래 바라보면 닮은 것과 같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 전고 무렵 장막 사이로 문관들이 분주히 오갔다. 붉은 옷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흔들렸고 청동 장식들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부관이 잠시 그들의 책상 앞에 멈추었다. 저녁에도 근무가 있다. 공문이 내릴 때까지 자리를 지켜라. 짧고 분명한 지시였다. 하나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개 칼날을 새로 갈았다. 날이 선 도구는 손끝의 긴장을 낮추어 준다. 사소히 보이는 준비가 큰 실수를 줄인다. 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작은 소동이 있었다. 기록실 옆 복대에서 서류 무더기가 넘어지며 흩어졌다. 서기관 2명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으나 서로의 손등이 부딪혀 더 혼란이 났다. 하나냐는 본능적으로 가장 위에 있던 문서의 모서리부터 모아 순서를 복구했다. 첫 장은 세금 집계 표지, 둘째 장은 연회 좌석 부속서, 셋째 장은 운송 경로 증빙. 그는 각 장의 표식과 꼬리표를 확인해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서기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감사.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끝나고 나서야 복도의 공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낮에는 기록과 예법, 밤에는 점검과 공부.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진미와 포도주는 여전히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 물과 채소의 식사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힘은 과시하지 않을 때 더 오래간다. 어느 날 해질녘 부관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왜 너희는 그 식단을 계속 고집하는가? 미셀이 먼저 입을 때려다 하나냐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간결하게 답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든 길은 그 길 자체로 강합니다. 부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이 더 없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회랑에서 4사람은 잠시 발을 멈췄다. 빛은 어둠의 표면에서 얇게 흔들리고 바람은 돌기둥 사이로 길게 미끄러졌다. 아사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사람들의 말끝이 달라졌어.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질문을 해. 벨드사살이 대답했다. 조롱은 관심의 가장 거친 모양이고
질문은 관심의 가장 조용한 모양이지. 미셀이 웃었다. 관심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자 하나냐는 말없이 손등을 맞잡았다. 그들의 보폭은 여전히 같았다. 다음 주 하나냐는 연대 책임으로 작은 소조를 맡았다. 신참 학사 둘과 실무 보좌 하나, 셋을 이끌어 곡물 운송로의 누락 기록을 추적하는 임무였다. 신참 중 하나는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완벽을 고집해 작은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하나냐는 속도를 늦추되 흐름을 끊지 않게 하려 애썼고 완벽을 요구하되 결정을 미루지 않게 균형을 잡았다. 먼저 큰 틀을 맞추고 빈칸을 채우자. 그는 점토판 위에 간단한 도식을 그려 보였다. 세 줄기 화살표가 창고, 부두, 궁정 창고로 이어졌다. 흐름이 보이면 결함도 보인다. 신참들의 눈이 조금 맑아졌다. 그날 저녁 소조는 누락의 원인을 적발했고 사소한 실수였음을 증빙과 함께 보고했다. 그 보고는 여러 문서 더미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 조용함이 바로 이곳의 칭찬 방식이었다. 그 무렵부터 궁정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복도의 발소리가 더 단단해졌고 회랑 끝 경비가 더 자주 교체되었다. 연회장엔 새로운 청동 장식이 걸렸고 야외 광장의 정비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왕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표지가 세워진다더라. 그 소문은 며칠 사이에 모양을 달리하며 퍼졌다. 어떤 이는 거대한 기둥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산처럼 큰 상기라 했다. 사람들은 크기를 말했지만 하나냐는 크기보다 의미를 생각했다. 크기는 사람을 압도하지만 의미는 사람을 지배한다. 지배의 언어가 어떤 모양으로 올지 그는 마음의 안쪽에서 조용히 대비했다. 한밤중에 소나기가 잠깐 지나간 다음 날 하늘은 씻은 듯 맑았다. 기록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점토판의 홈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때 행정관 2명이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와 서기관장에게 봉한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밀봉의 끈은 붉었고 인장은 선명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듯 고요해졌다. 서기관장이 인장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다. 가는 종이가 펼쳐지며 작은 마찰음을 냈다. 그는 한 줄, 한 줄 정확히 발음하며 읽기 시작했다. 왕의 명. 첫 단어가 바닥에 돌을 울렸다. 날짜와 시간에 따라 모든 지방과 나라, 언어와 백성이 함께 모일 것. 서기관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음악이 울릴 때 엎드려 경배할 것. 이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각 법의 판단 아래에 둘 것. 문장들은 짧고 단단했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기록실의 사물들이 미세하게 제자리를 정리하는 듯 사람들의 숨도 정리되었다.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시선을 주지 않았다. 부관이 즉시 각 부서로 전달할 공지문을 배정했다. 좌석, 인원, 행렬 순서, 음악의 시작과 신호, 경비 교대. 세부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확정한다. 그의 시선이 하나냐의 책상 위에서 멈췄다. 너희 소조는 외곽 인원 동선을 검토해 빈틈을 줄여라. 하나냐는 짧게 예라고 답했다. 미셀은 즉시 도면을 펼쳤고 아사랴는 예상 밀집 지점을 표시했다. 벨드사살은 후방 대기 인력의 강역을 계산해 숫자를 적었다. 넷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일은 질서를 돕는 일이었고 질서가 무엇을 위해 쓰일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밖에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긴 빛을 회랑에 쏟아놓았을 때 공문 낭독은 각 처소에서 끝났다. 궁정은 다시 분주해졌고 구호와 발걸음, 금속의 마찰음이 공기를 채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셀이 낮게 말했다. 뜻이 분명해졌어. 아사랴가 조용히 물을 내려놓았다. 우리의 다음 걸음도 분명해야 해. 벨드사살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의 눈을 차례로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하나냐는 접시에 마지막 콩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결심의 모양이 될 때 몸은 흔들리지 않는다.
밤 숙소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바람이 한번 길게 불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하나냐는 발을 멈추고 낮에 들은 문장을 마음속에서 다시 세웠다. 왕이 세운 형상 앞에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벽이 되었다. 그는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벽 앞에서 서둘러 달리지 않는다. 벽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먼저 그 윤곽을 똑바로 본다. 그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동안 마음의 성벽이 안쪽에서 한 겹 더 두꺼워지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춘다. 공문은 내려왔고 날짜는 정해졌다. 사람들은 모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광장을 향해 걷지 않았다. 아직 음악이 울리지 않았다. 아직 불은 붙지 않았다. 모든 것은 예고됐고 준비는 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야 그 예고가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목소리를 낳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해가 중천을 지날 즈음 궁정의 모든 문이 바깥을 향해 한꺼번에 열렸다. 공문에 찍힌 인장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행정관들의 목소리는 돌바닥을 타고 낮게 떨렸다. 모든 관원과 학사, 공사, 공시의 대표들은 정한 시각에 듀라 평지로 집합할 것. 단정한 문장들이 끝날 때마다 기록관들이 동시에 갈대펜을 들어 확인의 표시를 남겼다. 그날의 공기는 가벼운 흥분과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포개져 있었다. 하나냐는 숨을 고르고 배정된 조와 함께 회랑을 지나 광장으로 향했다. 규율의 냄새가 짙었다. 정돈된 발소리, 광택을 낸 창끝, 악기의 음정 확인이 멀리서부터 얇게 흘러왔다. 듀라 평지는 도시의 숨을 밖으로 내뱉는 듯 넓고 평평했다. 그 한가운데 아직 막 세공을 마친 듯한 거대한 형상이 해를 받아 불덩어리처럼 타올랐다. 가까이 갈수록 금속의 냄새와 새로 닦은 기름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형상은 크기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누르는 장치였다. 그러나 하나냐는 크기를 넘어서 의미를 보려 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는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길지 않았다. 무릎과 입술과 마음, 세 가지가 동시에 굴복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행렬은 서열대로 정렬했다. 관리들은 깃발로 바람의 방향까지 맞추듯 사람들의 간격을 재정비했다. 지휘자의 손이 한번 들렸다 내려오자 선창 신호가 울렸고 이어 악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북과 관악이 하늘의 가장자리를 두드리자 회색 먼지가 일어나 유광의 형상 주변에서 빛을 먹어치웠다. 음악이 울리면 엎드릴 것. 공문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다. 하나냐의 왼편에서 미셀의 손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른편의 아사랴는 턱을 반뼘 내리고 시선을 수평으로 고정했다. 네 번째의 보폭 벨드사살, 은 입술을 담은 채 한치도 몸을 흔들지 않았다. 첫 물결이 전신을 덮을 만큼 크게 지나갔다. 사람들은 거의 반사처럼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였다. 금속과 모래, 땀 냄새가 한꺼번에 솟았다. 하나냐는 그 물결 속에서 홀로 선 바위처럼 숨을 고르며 버텼다. 무릎이 저릿이 쑤실 만큼 서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선명히 알고 있었다. 이름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렀다. 하나냐, 은혜. 그 이름이 그의 무릎에 작은 버팀목이 되었다. 미셀과 아사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햇빛의 각도에 따라 길었다가 짧아지며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물결의 악기가 울릴 때 뒤쪽 어디선가 헐떡이는 숨소리와 거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들 봐, 서 있다. 왕명을 거슬러 눈동자들이 바늘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그 시선의 촉이 먼저 던져졌고 이어 혀끝에 화살들이 날았다. 유다 출신 학사들, 새 이름을 받은 자들,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 누군가가 또렷하게 호명했다.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올라가자 그 말들은 곧장 가까운 관리의 귀에 탁 닿았다. 작은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길이 나듯 연결되어 바깥 둘레의 경비에게로 그리고 중앙 지휘관에게로 번졌다. 세 번째 물결이 울렸다. 무릎 꿇은 무리에서
일제히 금속 장식이 살짝 부딪히는 미세한 소음이 퍼졌다. 하나냐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닫으면 마음의 시야까지 닫히기 쉽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지휘관의 붉은 숄이 움직였다. 지휘관은 형상 쪽을 한번, 무리 쪽을 한번 가볍게 보았다가 옆에 부관에게 고개를 기울였다. 부관은 재빠르게 무언가를 적어 전달했고 지휘관의 손이 허공에 짧게 선을 그었다. 확인, 한 단어가 그들의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의 모양을 결정했다. 앞줄의 관리 하나가 다가왔다. 얼굴은 무표정, 발걸음은 일정,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한다. 그의 눈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의 발끝에서 어깨까지 차례로 훑었다. 하나냐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아주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힘을 섬긴다. 그 말은 도발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그러나 설명이 언제나 이해를 낳는 것은 아니다. 관리의 눈끝이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무릎을 꿇어라, 경배하라, 왕명을 따르면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 순간 악기는 잠시 멎었고 바람이 바뀌었다. 하나냐는 미셀과 아사랴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로의 호흡이 이미 같은 길이를 오가고 있었으니까. 그는 말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했다. 불필요한 화양은 불길을 키울 뿐이다. 우리의 무릎은 그분께 있다. 하나의 문장이었으나 세 사람의 심장으로 동시에 박혔다.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기 전에 옆줄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불복이다. 그 외침은 마치 깃발처럼 순식간에 높이 들려 주변의 경계에 신호를 보냈다. 지휘관이 손을 들었다. 형상 앞의 의식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는 중앙의식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규율의 이빨로 작은 균열을 메우려는 자의 표정이었다. 저들을 떼어내라. 경비들이 동시에 앞으로 나섰다. 철제 장식이 햇빛을 더 강하게 반사했고 발소리는 돌바닥 위에서 한 박자 반 높게 튀었다. 미셀의 목이 아주 잠깐 뜨거워졌다가 가라앉았다. 아사랴의 손가락 관절이 한 번 접혔다 펴졌다. 하나냐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 아래의 흙과 돌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들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했다. 마음을 먼저 지키라. 그들을 향한 접근은 교본처럼 정확했다. 좌우에서 각 한 명, 뒤에서 한 명, 정면은 비워두고 측면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제압하는 방식. 하나냐는 몸을 빼지 않았다. 숨을 내쉬고 내쉬었다. 경비의 손이 그의 팔을 잡을 때 그는 저항이 아니라 균형을 택했다. 넘어지지 않되 싸우지도 않는 길. 이날의 싸움은 팔이 아니라 무릎과 입술과 마음의 영역에서 이미 끝나 있었다. 멀찍이서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경쟁 학사들의 입게 날 수 없는 표정이 맴돌았다. 조롱과 안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 그들 중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름값을 하는 건가? 또 다른 이는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침묵은 소리보다 많은 뜻을 숨긴다. 어느 쪽으로든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작은 방어막이었다. 형상 앞의 의식은 계획된 절차대로 계속되었다. 악기는 다시 울렸고 사람들의 몸은 다시 숙여졌다. 경비들은 세 사람을 무리 뒤편의 텐트 구역으로 데려갔다. 햇빛이 장막 표면에서 번들거리며 안과 밖의 온도를 나눴다. 장막 안은 바깥보다 어둡고 차분했다. 그 안쪽에서 첫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오늘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지휘관의 최종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정된 제의와 왕의 순시가 먼저였다. 질서는 바꿀 수 없었다. 바꿀 수 없는 질서가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 고요 속에 놓였다. 잠깐의 고요는 길었다. 긴장은 작은 소리에도 과장된 반응을 일으켰다. 장막 밖에서 깃발이 바람을 받는 소리, 멀리서 악기의 불협화가 한번 튀는 소리, 누군가 모래를 발로 밀어내는 소리. 하나냐는 그 모든 소리를 물결처럼 듣고 그 물결이 잦아드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세웠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약해지지 않는다. 선택은 사람을 좁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중심을 또렷하게 만든다.
오늘 그들은 좁아졌지만 흐려지지 않았다. 미셀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했다. 아사랴가 이어 속삭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침묵도 있다. 벨드사살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에 조금씩 익어가며 장막의 결을 선명히 잡아냈다. 하나냐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가볍게 오므렸다 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마음의 맥이 일정하게 뛰었다. 바깥의 의식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장막 입구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휘관의 부관이 들어왔다. 표정은 비어있었고 말은 간단했다. 끝나는 대로 너희는 상급자의 면전으로 인치워 간다. 그 전까지 움직이지 말고 침묵하라. 그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도망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의 너희 선택은 의미를 잃는다. 말이 날카로웠지만 뜻은 분명했다. 하나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지 않겠다. 부관은 고개를 돌려 떠났다. 장막의 입구가 다시 닫히며 빛이 선처럼 얇아졌다. 바깥에서 마지막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의식이 규정된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곧 이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재정렬되는 소리가 밀물처럼 다가왔다가 썰물처럼 멀어졌다. 잠시 후 경비들이 장막을 젖히며 나타났다. 일어나라. 말은 짧았고 동작은 익숙했다. 하나냐와 미셀, 아사랴는 동시에 일어섰다. 모래가 발 뒤꿈치에서 가볍게 흩어졌다. 장막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빛이 다시 전신을 덮었다. 평지는 여전히 넓었고 형상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하나냐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의 선택은 이미 끝났고 다음 선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이 그 좁은 경계 위에서 그는 숨을 고르고 마음의 성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다치지도 무너지지도 않게. 경비의 손짓에 따라 그들은 중앙 진영 쪽으로 옮겨졌다. 머지않아 상급자의 질문과 왕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소집은 이루어졌고 음악은 울렸으며 선택은 드러났다. 고발은 접수되었고 연행의 명이 내려졌다. 아직 신문은 시작되지 않았다. 불은 아직 붙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야 말과 불과 눈빛이 한자리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직전, 숨을 가다듬는 마지막 틈. 장막이 젖히자 그들은 광장의 중심을 향해 이끌려갔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들판 위로 먼지가 낮게 깔렸고 형상 앞 의식이 끝난 자리에는 군사들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중앙 천막에 청동 고리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 안쪽 느부갓네살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고닫고 입계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분노의 흔적이 앉아 있었다. 너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냐? 왕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내 명을 들었을 터인데 내 형상 앞에 몸을 굽히지 않았다 한다. 지금이라도 악기가 울리면 엎드려라. 그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가마에 던져질 것이다. 그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천막 안 공기가 한 뼘 더 좁아졌다. 군사들 손의 힘줄이 살짝 도드라졌고 문관들은 붉은 옷자락을 움켜쥔 채 숨을 얕게 쉬었다. 하나냐는 왕을 똑바로 보도해 눈빛을 도전으로 오해받지 않게 고정했다. 그의 좌우에 미셀과 아사랴의 호흡이 나란히 놓였다. 세 사람의 심장이 서로의 박자를 알아듣는 듯 조용히 같은 폭으로 오갔다. 하나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길게 변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감해서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는 숨을 한 차례 깊게 갈무리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형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짧았으나 그 짧음 속에 모든 길이 들어있었다. 미셀과 아사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동의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화건이었다. 순간 천막의 공기가 갈라졌다.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했고 눈썹 사이 어둠이 깊어졌다. 그는 손을 내리치며 외쳤다. 화덕을 극도로 달구어라. 가장 힘센 자들을 데려와 저들을 결박하라. 군사들이 우레처럼 움직였다.
나팔 소리가 짧게 울리고 광장 한편의 돌벽 안쪽에서 불가마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풀무질 소리가 돌 속을 달리듯 깊게 울렸고 바람이 바뀌며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거칠게 섞였다. 굵은 밧줄이 세 사람의 손목과 몸통에 감겼다. 결박은 성급했고 매듭은 무자비했다. 군사들의 팔뚝에 힘줄이 솟고 입김이 뜨겁게 번졌다. 불가마 가까이에 다다르자 열기가 공기 자체를 밀어냈다. 얼굴을 스치는 열의 장막이 숨을 얇게 만들었다. 미셀의 뺨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다. 아사랴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냐는 마음의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서며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하나냐, 은혜. 불가마의 입은 해가 지지 않는 작은 태양 같았다. 바닥에서부터 붉은 숨이 솟았고 내벽은 하얗게 달아올라 물결처럼 흔들렸다. 군사들이 그들을 화구 쪽으로 밀어 넣으려 한 순간 불의 입김이 거꾸로 튀어올랐다. 가장 앞에 선자의 투구깃이 한순간에 검게 오그라들더니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다 불기운에 휘말려 휘청겼다. 주변에 두 사람이 동시에 팔을 잡아당겼지만 치솟는 열기가 세 사람의 갑옷 사이로 파고들었다. 비명이 짧게 터지고 그들의 몸은 무게를 잃은 돌처럼 옆으로 쓰러졌다. 다른 군사들이 결박된 세 사람을 화구의 가장자리까지 끌고 가 한 호흡에 밀어 넣었다. 불의 무게가 몸을 삼키는 듯했다. 화염의 혀가 타닥거리며 옷자락을 핥았고 가마 안쪽 바닥의 돌은 풀무질에 박제 맞춰 낮게 울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결박한 밧줄의 섬유가 불꽃 닿자마자 탁 소리를 내며 끊어졌고 그들의 피부에는 불길이 닿지 못했다. 뜨거움은 있었으나 그 뜨거움은 상처를 만들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중심에 들어선 것처럼 불이 둘러싼 가운데 한 점의 고요가 있었다. 하나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허파를 태울 듯한 열기 속에서 냉수가 스며드는 것 같은 빛이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자신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눈길을 옆으로 돌리자 미셀과 아사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 불꽃의 가장 밝은 곳에 또 다른 이가 있었다. 형체는 사람의 아들과 같았으나 그 눈빛에는 불이 닿지 않는 빛이 머물렀다. 불길이 그 발목에 닿는 순간마다 불꽃이 오히려 물러나는 듯 보였다. 그와 가까운 공간의 공기는 바람이 숲을 통과할 때처럼 깊고 시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은 입술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들의 몸에서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았고 의복은 타지 않았다. 불길은 요란했으나 그 요란함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그들은 결박 없이 서서 한 걸음씩 안쪽으로 걸어나갔다. 불의 가운데에서 걷는다는 것은 불을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불보다 깊은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때 바깥에서 소란이 일었다. 가마 앞을 지키던 지휘관이 눈을 의심하며 물러섰다. 우리가 던진 자가 셋이 아니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곧 이어 느부갓네살이 직접 다가왔다. 얼굴 가까이로 밀려드는 열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화구의 입가로 몸을 기울였다. 왜 네 사람이 걷고 있느냐? 결박되지 않고 불 가운데를 다니는구나. 네 번째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말이 끝나자 그의 눈동자에 잠깐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다. 왕이 불가마의 입에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와는 다른 결로 떨렸다. 명령이라기보다 불러냄에 가까운 부름이었다. 하나냐는 미사엘, 아사랴와 눈길을 맞추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가마의 가장 밝은 지점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던 또 다른 이의 빛이 물러나며 가장자리로 번졌다. 빛은 물결처럼 잦아들었고 불꽃은 다시 제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벽을 따라 걸어 화구의 입으로 나올 때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바람이 첫 번째로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두 번째로 옷자락을 어루만졌다. 군사들과 문관들, 지혜자와 서기관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서며 길을 내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손을 대면 무언가 거룩한 것을 훼손할까 염려하는 사람들 같았다. 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와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들의 옷과 피부를 살폈다. 그을음이 없었다. 피부에 물집이 없었다.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배어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이 더 크게 열렸다. 느부갓네살이 한 발 나섰다. 그의 입가에서 말이 잠시 맴돌았다. 낮게 그러나 명확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그가 말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내셨도다. 왕의 시선이 세 사람을 번갈아 더듬었다. 분노의 흔적은 사라지고 놀람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 남았다.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은 칙령의 문장을 준비하는 분놀림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아직 붓은 종이에 닿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서가 쓰이진 않았다. 대신 광장 전체가 한 장의 열린 기록처럼 고요히 그들을 응시했다. 하나냐는 자신과 동무들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결박의 자리는 있었으나 상처는 없었다. 그가 아주 조심스레 숨을 들이쉬자 뜨겁던 공기가 차갑게 변해 폐 속을 말켰다. 미사엘이 옆에서 속삭였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았어. 아사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더 이어질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방금 지나온 길의 전체가 담겨 있었다. 왕의 목소리, 불의 입김, 결박의 매듭, 그리고 불 가운데 서 있던 그분의 빛.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관들이 서로에게 메모를 건넸고 서기관들이 갈대펜을 적셨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제 박자를 되찾았다. 그러나 광장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옮겨진 듯 모든 눈길이 잠시 더 조심스러워졌다. 느부갓네살은 손을 내렸다. 왕의 손짓 하나로 자리와 질서가 재정렬되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측근들이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깐 발을 멈췄다. 햇빛이 기울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그림자는 서로 포개져 하나가 되었고 다시 떼어지며 각자의 방향으로 길게 누웠다. 하나냐는 마음속에서 아주 짧게 이름을 불렀다. 하나냐. 불가마 안에서 들은 그 목소리의 온기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주위의 소음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춘다. 신문은 끝났고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왕의 입술에서 놀람과 인정의 말이 흘렀으나 그 말이 어떤 문장으로 어떤 자리를 바꾸게 될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은 불에서 나온 세 사람의 숨, 차가운 바람, 그리고 서로의 눈빛이 포개진 그 한순간이다. 다음 장에서야 이날의 기억이 어떻게 일상으로, 어떻게 미래의 발걸음으로 번져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광장의 공기도 서서히 결을 달리했다. 불가마 앞의 열기는 흩어지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낮아졌다. 그러나 소문이 가라앉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의 장면이 물결처럼 곳곳에 번져 복도의 벽과 회랑의 기둥, 기록실의 점토판 사이사이를 돌아다녔다. 누구는 놀라움을 말했고 누구는 경외를 말했으며 또 누구는 조용히 침묵으로 그 사건을 접었다. 하나냐는 그 모든 파문 속에서 한낮에 태양이 지는 법을 배우는 저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 날도 종은 3번 울렸다. 궁정의 하루는 전날과 다르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기록실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매끈했고 점토판의 홈은 여전히 고른 깊이를 요구했다. 하나냐는 곡물 출납 대조표를 정리하며 숫자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지 않게 호흡을 붙들었다. 미사엘은 단위표를 다시 그리며 선의 고듬을 지켰고 아사랴는 좌석표의 간격을 조정하며 작은 흔들림 하나까지도 가라앉혔다. 불가마에서 나온 그들의 발걸음은 과장되지 않았다. 스스로를 소란으로 꾸미지 않는 법을 그들은 이미 배웠다. 부관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시선이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다. 기록의 속도는 유지하라. 정확도는 흐트러뜨리지 말라. 짧은 말 한 줄이 지나갈 때 하나냐는 그 말의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림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자라난다. 불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던 호흡을 생각하며 그는 펜 끝에 힘을 과하지 않게 실었다. 전고 무렵 회랑에 그늘이 길어질 때 가끔 낯선 이들이 멀찍이 그들을 훑어보았다.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시선이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이 지나가자 침묵이 찾아왔다. 어떤 침묵은 공손함이었고 어떤 침묵은 경계였다. 하나냐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묶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은 날씨와 같아 아침의 맑음이 곧바로 저녁의 구름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는 알았다. 그가 붙들 것은 시선이 아니라 길이었다. 길은 소문으로 넓어지지 않고 걸음으로만 넓어진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짧게 모였다. 벨드사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본 것을 말로 늘어놓지 말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미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를 크게 보이게 하지 말자. 선택은 우리를 깊게 해야 한다. 아사랴는 물을 건네며 덧붙였다. 기품은 소리에 약하고 고요에 강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서로의 마음에 닷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의 식탁에는 물과 채소가 올라왔고 그들의 잠자리에는 과장되지 않은 피로가 다녀갔다. 작은 질서가 큰 소란을 이기는 법을 그들은 일상에서 계속 확인했다. 며칠 뒤 기록실 옆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학사가 주춤거리며 말했다. 그날 정말 불이 닿지 않았습니까? 하나냐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못한 채 젊은 학사는 고개를 숙였다. 믿음은 논증보다 기억으로 전해지는 법이다. 듣는 이가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그 기억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면 말을 더 얹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냐는 익숙한 보폭으로 기록실 문턱을 넘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점토는 여전히 차가웠다. 밤이 깊을수록 꿈은 얕아졌다. 꿈속에서 그는 불가마의 중심에 다시 서 있지 않았다. 대신 예루살렘의 골목이 나타났고 성전 계단의 그림자가 길게 누웠다. 아버지가 말했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새우며 왔다.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깨어났을 때 새벽의 냉기가 창을 넘어 들었다. 하나냐는 손바닥을 맞잡고 더 이상 길게 기도하려 하지 않았다. 길었던 날들의 끝에서 배운 것은 짧은 기도 하나가 긴 여정 전체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여, 오늘도 저를 지키소서.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도시는 여전히 크고 왕의 명은 여전히 단단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처럼 움직였고 제의와 흥청, 불안과 기대가 번갈아 궁정의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하나냐의 내면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알았다. 기적은 하루의 진동을 바꾸지만 믿음은 하루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진동은 기억이 되고 구조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떠들지 않고 믿음을 반복했다. 반복은 생색을 내지 않지만 근육이 되고 뼈가 된다. 어느 늦은 오후 창고 대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회랑 끝에서 하나냐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늘과 빛의 경계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그는 경계 위에 발끝을 올려보았다. 반은 그늘, 반은 빛. 예루살렘과 바빌론, 옛 이름과 새 이름, 평온과 불, 그 사이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경계는 흔들림의 자리지만 동시에 선택의 자리다. 선택이 쌓이면 길이 된다. 길이 되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들기 전 짧게 눈을 맞췄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문장을 읽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불가마 앞에서 던져졌던 그 질문이 오늘은 다른 결로 가슴에 남았다. 우리는 불을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붙들린 사람들. 우리는 소문으로 세워진 이름이 아니라 약속으로 붙들린 이름. 그 고백이 길게 숨을 내쉬듯 그들의 잠자리를 덮었다. 시간은 흘렀다.
궁정의 절차는 바뀌었고 서기관의 얼굴이 바뀌었으며 계절도 몇 차례 바뀌었다. 그러나 하나냐의 보폭은 변덕을 닮지 않았다. 아침에는 점토판에 선을 곧게 눌렀고 낮에는 예법의 각을 흔들림 없이 지켰으며 저녁에는 물과 채소의 식탁을 떠들지 않고 받았다. 필요할 때엔 말했고 필요하지 않을 때엔 침묵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일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조용했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어느 늦여름 저녁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회랑의 그늘이 길어져 기둥 사이로 고요가 흐를 때 하나냐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쪽을 돌아보았다. 광장의 열기와 불가마의 고요, 왕의 목소리와 바람의 속삭임, 아버지의 말과 친구들의 호흡이 한 화면에 겹쳐졌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묶으려 할수록 흘러가고 흘러가게 둘수록 깊어졌다. 믿음은 정의 딩이가 아니라 정의, 정기였고 이름은 소유가 아니라 소명자오밍이었다. 그래서 그는 길게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도 같은 길을 걷겠다고 조용히 결정했다. 결정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하늘의 첫 별이 떠올랐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낮게 속삭였다. 하나냐,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일이었다. 불이 그의 옷을 태우지 못했듯 소문이 그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중심, 승리가 아니라 성실, 소란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그 중심이 지켜지는 한 어디에 있든 길은 길로 남는다.